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세의 때의 사단이 이 세상을 미혹하는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더욱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주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많은 물질을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고 또 크게 쓰임을 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며 자신의 물질에 매인 삶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물질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자신의 그 마음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그 모습 가운데 깨달아야 될 잘못들을 깨닫지 못하게 성도들을 현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외적으로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물질로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빌어주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며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물질을 헌금한 성도는 그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그 신앙의 본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청나고 대단한 성도나 된 것처럼 목을 빳빳이 세우고 교회를 다니기 바쁘고 외적으로 큰 교회를 세운 목사들은 그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외적으로 성취한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큰 종이고 일꾼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확신하며 어떤 면에서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신이 다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이 성도에게 있어 복의 실체가 아니며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드린 물질의 양으로 우리 신앙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라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정작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큰 성 바벨론을 숭배하며 물질의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든지 라고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신학강좌 시간마다 계속 나누고 있는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 인간에게는 공로가 없고 그렇기에 잉여 공로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 어떤 선행을 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신앙의 열심과 헌신의 삶을 산 자라고 할지라도 그 얼마나의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모든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온 자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 말씀의 경고의 대상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한 사도에게 바로 그 사실, 그 어떤 신앙의 업적과 헌신과 선행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더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수단과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비성경적이고 선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얻은 소득이나 그 결과물로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열심 가운데 살고 심지어는 예배 생활에도 충실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그 외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소홀함 가운데 그저 돈만 많이 벌어 그렇게 번 돈으로 많이 헌금하기만 하면 자신의 그 모든 삶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선한 삶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런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예비된 징계는 매우 처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10절에 기록된 표현은 직역을 하자면 섞인 것이 없이 섞여진 포도주라고 하는 모순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여러 가지가 혼합된 포도주에 그것이 희석되도록 물을 섞지 않았다라는 의미로서 그 섞임의 정도,
그 불순함의 정도, 그 오염된 정도가 최고라는, 최상이라는, 극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주 강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크게 분노하시는지, 그 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들이 받게 될 심판과 징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10절 하반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7장 29절에 기록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도 같은 그와 같은 정도의 극심한 징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특히 물질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임할 징계를 경고하여 주심으로 사단의 달콤한 미혹에 넘어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진노와 이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흘려 넘기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나 열심의 삶과는 별개로 우리는 다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효력은 불변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인 것이고,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기록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을 늘 떠올리며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효력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들을 독려하고
악한 행실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저주하심으로, 또한 때로는 실제로 징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흘려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변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조금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도, 내가 좀 더 그것에서 만족을 찾는 삶을 살아도 상관없겠지. 오늘의 이 말씀의 이 경고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지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는 자들이야말로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해당되어지는 진노의 대상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엄히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성취의 과정을 온 세상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행실에 열망을 갖게 되고 그러한 선한 행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